1월 15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요.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또 감사 넘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 부르시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매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할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예, 그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 우리의 인생 살다 보면 많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부모님과 만나죠. 또 태어나 살아간 동안 많은 친구들과 만나고 좋은 스승들과 만나고 또 배우자와 만나고 많은 그 만남들이 있고요. 만남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만남보다도 중요한 것은 물론 예수님과의 만남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바울의 편지 가운데 보면요, 바울에게도 정말 신실한 자기 목숨 이상으로 사랑하고 또 가까이 한 동역자들,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디모데고 또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19절을 말하죠.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은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매니.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 그를 빌립보에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디모데가 누군데 바울의 마음을 대신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가? 그 디모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에요?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그리고 너희에게 내가 마음에 있는 것을 전해주고 싶을 때 꼽으라면 딱 이 한 사람. 요즘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내 안에 들어왔다 나간 사람이야. 그런 말 잘 쓰잖아요. 나의 마음을 100% 이해하고 내 생각 뜻이 무엇인지를 완벽히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두고 내 속에 들어왔다 나간 사람이라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로 거기에 바울에게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에요. 완벽히 바울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을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아름다운 만남입니까? 자, 인생 사는 동안 행복한 만남이 되기 위해서 남녀간의 부부 사이도 그러죠. 부부가 성격도 취향도 완벽하게 같은 부부는 그다지 많지 않을걸요. 근데도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달라요. 그런데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뭡니까? 방향만 같으면, 궁극적으로 신앙이 같고 가치관이 같으면, 바라보는 곳이 같으면 그거 다른 성격도 맞춰갑니다. 행복한 만남. 그래서 그 마음의 본심이 뭐고 추구하는 게 뭔가만 분명히 안다면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바울과 디모데 사이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바울의 마음을 100% 이해하고 마음과 생각과 뜻이 일치된 사람, 디모데 외에는 없었다고 그래요. 여기 21절에 말하잖아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만 이 한 사람 외에는 내 뜻을 다 아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디모데는 그렇게 바울에게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또 디모데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그 다음 뭡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 바울과 함께 연단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함께 하는 사람을 동지라고 그러죠.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끈끈한 동지 중에 하나는 해병대 전우회라고 하잖아요. 이 외국에 가도 있어요. 미국에 가도 해병대 전우회는 빨간 이렇게 제복 입고 막 이 빨간 그 스카프에다 해병대 영원한 동지의 전우회 이런 거 있는데요. 이 동지 의식, 함께 그때 죽을 고생하며 훈련 받았던 이런 이 전우고 동지들이라는 얘기예요. 뭐 굉장히 그 동지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뭐 그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교회에서 보면 확신반 4주만 해도 성장반 15주 하면 더만 할 거 없이 그냥 교회에서 얼굴도 모르고 다녔던 사람들이 금방 친해져 가지고요. 막 그냥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그걸 동기라고. 이번에 성장반 몇 기 동기예요. 그렇게 반가워하고 그러더만요. 그 좋은 일에도 그런데 특히 어렵게 힘들게 고생해서 그 과정을 함께 했다면 이 동지의식은 대단할 겁니다. 디모데, 그는 바울과 함께 고생했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어려울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은 쉽게 잊지 못합니다. 뭐 지금에 다르지만 전에 이제 한참 민주화할 때, 그리고 문민정부 들어섰을 때 그 민주화 투쟁하면서 옥살이 하신 양심수들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문민정부 이후에 그냥 김영삼 정부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런 때 보면 많이 그 투옥됐던 민주 인사들이 정부 요직에 앉고 말이죠. 국회의원도 되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이야. 그 사람 잊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요, 나와 함께 수고받 이거 봐요. 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그래 바울의 그 여정에 동행하면서 바울이 하는 수고를 디모데도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내 마음을 100% 알아. 그래서 디모데를 그 교회에 파송하고 싶었던 겁니다. 디모데와 바울의 끈끈한 동역자 의식 그리고 동지애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빌립보 교회 가고 싶어 했어요. 지금 몸은 영어의 신세라 감옥이기 때문에 갈 수 없지만 또 그 마음을 여기서 23, 4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은 옥중에서요, 마게도냐에 처음 세운 교회, 빌립보에 마게도냐에서 초입이 빌립보라고 그랬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처음 세운 교회 빌립보 교회 얼마나 가보고 싶겠어요. 근데 지금 못 가요. 그래서 먼저 이 디모데 먼저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이게 행복이에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만남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지만 그 다음에 교우들끼리 만남, 목회자와 교우 간의 만남,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게도 옛날에 보면 연말에 좀 만날 사람들이 많았는데 금년 들어서는요 1월 1일이 주일이었죠. 그날도 이제 뭐 딴 교회 가서 이제 오후에 헌신 예배 설교하고 2일부터 이제 오늘이 15일이고 내일 월요일인데요. 단 하루도 제가 16년째 여기서 목회하면서 이런 해가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 만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식사의 만남. 제가 대접하는 경우도 있고 대접을 받는 경우도 있고 금년에 이런 일이 일찍이 없었어요. 매일같이 하루도 쉬지 않고. 근데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서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축복해주고 아름다운 교제. 바울도 그래서 그 교인들 막 보고 싶어 했어요. 빨리 가보고 싶다. 이게 정상이죠. 보고 싶어하는 마음,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입니다. 자, 첫 번째 사람 디모데를 동역자로 소개했고 두 번째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에바브로디도는요 이방인 출신인데 바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일꾼이 됐어요. 빌립보 교회 일꾼이 된 겁니다. 그는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대표로 뽑아가지고 바울에게 보낸 사람이에요. 왜 보냈냐면 우리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계시대. 그래서 교인들이 헌금을 했어요. 바울 목사님 돕는다고.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보내야 되잖아요. 지금같이 은행으로 보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인편으로 보내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리고 가서 그 우리 물질을 헌금을 전달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뭐 현대식으로 말하면 영치금 같은 거겠죠. 필요를 채우도록. 그리고 가서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 목사님을 도우라고, 말하자면 옥바라지 하라고 대신 대표로 보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서 에바브로디도를 그렇게 뽑아서 보낼 정도면 에바브로디도는 모든 교인이 가장 신뢰할 만한 1등 사람, 이런 사람을 바울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에바브로디도를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에게 보는 필요 않을 줄 생각하니 그는 나의 형제요. 내 형제라고 그래서 바울이. 저도 그런 표현 즐겨 쓰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으면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 바울이 에바브로도 자기가 복음 전에서 이렇게 키워진 사람을 형제라고 불렀고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 아마 전우회를 느꼈어요. 영적 군인이, 영적 군사들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게 뭐예요? 그들의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죠. 대신해서 심부름으로 왔으니까. 그래서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다. 자, 에바브로디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얘기하고 있냐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옥바라지 하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바울 곁에 있는 동안에 병이 들어버렸어요. 뭐 정확한 배경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몰라요. 근데 이 빌립보에서 여기 로마 감옥까지 근 2,000km, 서울 부산을 왕복 2번 해야 될 그 거리를, 그 옛날에 교통수단도 없는 그런 때 그 머나먼 길을 오느라 지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바울을 도우려고 왔는데 되레 병이 들어버렸어요. 죽을 병이 들었어요. 이 일을 어떡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에바브로디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보내면서 그 손에 들려준 것이 뭐냐? 이 빌립보서예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자, 그러면서 보면요, 에바브로도 26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도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제 바울 도우려고 왔는데 와 있는 중에 병이 난 게 또 어떻게 소문으로 전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려졌어요. 이때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이 염려스러운 게 아니고 내가 병들어서 교인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근심 끼친 거, 이것 때문에 오히려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병이 문제가 아니고 나 때문에 교인들이 얼마나 걱정할까, 이게 염려된 사람이었습니다. 참 이렇게 착할 수가요. 너무 참 아름다운 마음이죠, 에바브로디도. 그런데 또 인간 공동체가 그래요. 그렇게 교인을 대표해서 그 먼 길을 가서 바울을 돕다 병이 났다 그러면 막 교인들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가 당할 일을 저 에바브로디도가 대신 당하고 있다고 막 기도해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이 그런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많은데 가끔은요, 뭐야 그게, 바울 도우라고 보냈더니 거기서 병이 나서 되레 바울에게 짐이 되고 뭐냐고 말이야, 이렇게 요구하고 또 입방아 찢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그 불평하는 사람들의 말을, 입을 닫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병들어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너희들에게 보낸다. 그러니 쓸데없는 말이나 하지 그러지 말고 극진히 그를 예우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8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에바브로디도 보내니까 이런저런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하지 말고 그를 극진히 예우해라. 그래서 너희들 걱정 근심 면하고 내 근심도 덜려고 에바브로디로 다시 너에게 보낸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마지막 보면 이 30절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죽을 병이 들었는데도 바울을 섬기는 거 중단하지 않았어요. 왜?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왔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도우려고 막 헌금하고 사람도 대표로 보냈는데 내가 그 사명 갖고 왔는데 내가 아파서 바울 목사님 못 도우면 어떻게 되나 이 마음으로 성도들이 바울을 도우려고 했던 그런 모든 부족함을 내가 채워야지 이 마음으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바울을 돌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 너무 멋집니다. 여러분 부모나 자식 말고요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줄 사람 한 사람만 있다 해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우리 시온성교회 제가 오기 전에 지방에서 5년 담임 목사 있지 않습니까? 70년 된 교회 거기 좀 뭐 장로님들이 막 이렇게 둘로 좀 나눠져 있더라고요. 장로님 14분인데 좀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영향력 있고 선하신 장로님 한 분이 이러셨어요. 제 몸을 내 던져서라도 목사님 보호하고 지키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 14분 중에 그 한 분의 장로님의 힘이 너무 컸습니다. 제가 떠나올 때도 큰 감사의 표시를 하고 왔는데요. 정말 그 물론 저를 위한 건 아니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렇게 잘 섬기셨는데 또 후임자로 온 저도 그런 마음으로 제 몸을 던져서라도 그분이 해병대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세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운 리더십을 존중한다. 정말 몸을 내 던져서라도 그 말을 조금 바꾸면 좀 더 확대하면 내 목숨을 내 던져서라도 이런 뜻이거든요. 오늘 바울에게 이런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 에바브로디도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 마칩니다. 바울의 동역자 두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법 없습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목회자와도 함께 하는 마음 가지면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입니다. 자기에게 복이에요. 그리고 교우들 가운데도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 아니고 그건 동역이라고 하지 않아요. 동역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일에 기도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과 이런 일에 함께하는 믿음의 일꾼들을 서로 이렇게 동역하는 이런 사람들을 얻어서 한다면 훨씬 더 시너지가 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신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면서 동시에 나 홀로가 아닌 더불어 함께하는 신실한 동역자와 더불어 함께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에 더 큰 열매와 보람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홀로가 아닌
더불어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는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은 신앙의 통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내가 먼저 또한 그들이 되어주게 하여 주셔서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이 세우신 리더십과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뿜어서 서로 동역하는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풍성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며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우리 온 시온성의 성도들에게 건강 주시고 코로나와 육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시며 행여 코로나로 인해서 잠자고 죽은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이 살리시고 깨워주셔서 현장 예배 함께 와서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종일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복된 삶을 누리는 거룩한 주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